유명한 시사평론가가 한 분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신뢰도 1, 2, 3위 안에 드는 아주 유명한 시사평론가이신 유시민 씨가 계신데, 그분이 어느 영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회 현상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와 유사한 내용이 성경에도 나온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주인과 일당 계약을 하고 일을 했는데 저녁에 급료를 지불할 때 자기보다 늦게 와서 적게 일한 사람이 자기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을 보고 더 받을 줄 알다가 똑같은 것에 화를 내니까 주인이 하는 말, 너와의 계약을 가지고 지켰고 내 것 가지고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여기서 한 교훈을 찾는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계약한 대로 내가 일했고 일당을 받았으면 그 자체로 정상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불만이 없다. 그러니까 기준을 타인에게 두지 말고 자신에게 두면 행복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분이 성경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 영상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기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성경의 이야기를 첨부한 정도이기에 그 정도 알고 계시고 그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일반인들의, 교양인들의 성경을 읽는 방식, 즉 교훈을 찾아서 적용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읽고 자신이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참고 자료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행동해서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겠다라는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어서 이제부터 적용하고 실천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패턴, 교훈을 받아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패턴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동화를 듣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삶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겪은 일을 전해 듣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심지어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서만 좋은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 슬픈 일,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되죠. 성경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혹시 교훈을 얻고 싶으면 성경 말고 다른 곳에서 참으로 유익하게, 참으로 보탬이 되는 것들을 많이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적용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어떤 제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는, 꽤 교양이 있으신 남편, 부인은 교회를 다니시고 남자는 안 다니시는, 좀 나이가 중후하신, 사회적으로도 약간 신분이 있으신, 공부도 꽤나 하신 그런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설교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정리를 잘할까? 뭐라고 하시나? 제가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 설교의 내용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착하게 살자, 다른 하나는 열심히 살자. 들어보니 그거더래요.
너무 냉철한 지적이라 부인할 수는 없었고 대신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내용을 교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덕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내용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교훈이나 덕담은 소식이 아닙니다. 유용한 가르침이거나 보탬이 될 수 있는 안내 또는 가이드 또는 지침 정도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얻을 수도 있다라고 제안하고 권고하는 거죠. 교훈이나 덕담에는 소식, 특별히 기쁜 소식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소식은 말 그대로 누군가가 일을 해서 수고를 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낸 내용입니다. 그게 소식이고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다른 사람이 수고하여 만들어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나에게 매우 유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훈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을 교훈 따위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another 레벨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니까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성경을 읽으신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보고 듣고 배우셔야 합니다. 시사평론가가 마태복음 20장을 언급했으니 마태복음 20장이 어떻게 기쁜 소식인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잠깐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1절 바로 위에 아마 자그맣게 제목이 하나 달려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1절 위에 빨간색으로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원 품꾼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그 천국을 집주인, 즉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으실 때 품꾼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주인, 즉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자, 주인이 첫 번째 일꾼을 고용한 것이 2절인데 이른 아침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고용한 것이 3절인데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고용한 것이 5절, 제6시, 즉 낮 12시, 제9시, 즉 오후 3시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용한 것이 6절에 제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인데 그때에도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저녁 5시가 되어도 오후 5시가 되어도 아무도 고용을 하지 않을 만큼 쓸모없는 사람들, 쓸만한 재주가 없고 기술도 없고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런 사람들도 고용하는 주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후 품삯을 주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지급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아 주시고, 인간을 품어 주시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자로서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그게 강조 포인트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황을 살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늘 계산하는 것, 하나님이 늘 신경 쓰는 것, 그거는 효율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이득을 낼 수 있을까? 효율성이 아니에요. 효율을 하나님 앞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을 잘 뽑아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최대한으로 부려먹고 나중에는 온갖 핑계로 임금도 주지 않고 결국에는 토사구팽시키는 극악한 고용주처럼 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효율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는, 제발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명색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식이나 되셔서 인간들이나 하는, 죄인들이라 하는 그런 일, 좀 막말로 그런 짓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습니다. 본문에는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다양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새벽에 나온 사람, 9시에 나온 사람, 12시에 나온 사람, 오후 3시에 나온 사람, 심지어는 오후 5시에 나온 사람, 새벽에 나와서 쓸만한 사람과 오후에까지도 쓸만하지 못하는 사람과 다양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기준에 합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고용해서 이루어야 할 특별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비교해서 누가 더 우월한가를 따지고, 그래서 우월한 자를 선발하고, 그렇게 선발한 사람들끼리도 또 경쟁을 시켜서 서로 얼마나 더 큰 업적을 남겼는가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한편을 향해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상을 주고, 다른 한편을 향하여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요, 죄인. 자, 죄인인 부모들에게도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그 자녀들 중에 하나는 조금 지혜롭고, 하나는 조금 미련하고, 하나는 조금 유능하고, 하나는 조금 무능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좀 수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아들과 딸이 좀 능력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부모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식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너는 착하다, 너는 악하다, 너는 충성되다, 너는 게으르다 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도, 죄인이면서 부모인 우리도 모든 내 자녀는 똑같이 사랑하고 내가 똑같이 아끼고, 차라리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줄 심정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죄인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비교해서 능력을 따지고 선발해서 경쟁시키고 평가해내서 차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가장 먼저 배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어떤 사건이 나오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성경에 어떤 본문이 나오면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방식.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원리, 죄의 방식, 죄의 개념, 죄의 패턴.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인간이 행복한가, 죄의 방식이어야 인간이 행복한가 잘 분별해보고 너희가 제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성경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후 5시에 나와서 여전히 놀고 있는 그 쓸모없는 사람도 품어주신다, 이걸 보여줬고요. 그러면 다른 한편 죄인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자, 품꾼 중에 먼저 온 자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원래 약속된 만큼만 받으니까 집주인을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죠? 이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거예요. 이 먼저 온 사람이 자기의 상태를 알고 나중 온 사람의 상태도 압니다. 자기는 일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른 새벽에 나오면 일꾼으로 뽑히지만 나중 온 사람은 일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나중 온 사람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일할 기회를 나중 온 사람 때문에 빼앗긴 것이 없고 자기가 받아야 할 품삯을 나중 온 사람과 나누어야 해서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분명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없고 나중에 온 사람이든 주인이든 자기에게 피해를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불만족한 마음이 들었고 원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고 이게 죄의 방식이고 이게 죄의 패턴이고 이게 죄의 심리입니다. 차분하게 생각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면 사람이 정상적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 불평할 일이 없구나, 원망할 근거가 이유가 없구나. 그런데 본인이 당사자가 되면 괜시리 자기가 매우 손해를 본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엉뚱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상담을 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 남 얘기하지 말고 그저 자기가 새벽에 나와서 일찍 고용이 되어서 기뻤지, 그러면 됐고, 정한 만큼 일하고 정한 만큼 품삯을 받았으니 기뻤지, 그러면 됐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려고 품삯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 온 자가 와서 자기가 받아야 할 만큼 받는 걸 봐. 그걸 보니까 괜히 엉뚱한 욕심이 생기고 그거보다 더 많이 안 주니까 괜히 분하고 괜히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죄의 심리고 그게 죄의 패턴이고 그게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고 죄가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죄의 성품, 죄의 속성으로는 인간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먼저 나와서 나중 온 자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 때문에 원망을 했던 이 사람의 그 다음날 행동을 저와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의 마음이 있고 죄의 심보가 있고 죄의 원리가 있고 죄의 방식이 있고 죄의 패턴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이 내일 무슨 행동을 할지, 어떤 태도로 나올지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상해 볼까요? 자, 이 포도원이 내일도 일이 있고 이 포도원 주인이 내일도 임꾼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찍 왔다가 원망한 이 사람이 내일 몇 시에 나올까요? 예, 제가 장담하건대 아무리 빨리 나와도 정오 12시는 넘어야 나옵니다. 오후 5시에 나오기에는 매우 불안합니다. 주인이 그때까지 나와서 사람을 뽑을까? 5시는 보통 배짱 아니면 못 나와. 그러니까 5시는 안 돼. 오후 3시에 나오는 건 모험이기는 한데 약간 조금 그래도 좀 불편해. 그래서 본인이 나름 지혜롭게 군다고 계산을 하고 나오는 게 아마 정오쯤일 겁니다. 일찍 나간다고 품삯을 더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일찍 나갈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너무 늦게 나가자니 약간 꺼림직하고, 어제 그 주인이라면 정오쯤 가도 자기를 고용해 줄 것 같고 그저 반나절만 일해도 하루 품삯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마 그 다음날 12시경에 천천히 나왔을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의 심보가 그래요. 죄인의 원리가 그래요. 죄인의 방식이 그래요. 마태복음 20장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허다하게 봅니다.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 지식적 약자, 육체적 약자, 정서적 약자 등 다양한 약자들이 있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분,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이런저런 정책과 제도를 통해 후원을 해서 그 약자들이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강자들,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있는 자들,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약자인 것처럼, 갑자기 자기가 빈자인 것처럼, 갑자기 자기가 낮은 자인 것처럼 하면서 약자들이 받아야 할 배려를 받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자기가 끼어서 그 사람들의 몫을 적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참 지혜롭다, 내가 참 똑똑하다 라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하면 너무 신랄해지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심리요, 이게 죄인의 심보입니다. 주보 요약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게 죄인의 심보입니다 그랬더니 곽 장로님께서 목사님, 심보라는 말은 설교 때만 하시고 주보에서는 말 바꾸죠. 뭐라고 바꿔요? 그냥 심리라고 하세요. 예, 그게 죄인의 심리, 설교니까 그게 죄인의 고약한 심보입니다. 예, 죄의 속성, 죄의 마음, 죄의 방식으로는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 20장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 마태복음 20장에서만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어디를 보아도 똑같은 패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창세기 4장에 보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4장으로. 창세기 4장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도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방식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죄의 속성, 죄의 성품, 죄의 마음, 죄의 원리, 죄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장 앞부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구죠? 등장인물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1절부터 읽어보니까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고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 얘기만 나온다? 가인과 아벨.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주요 등장인물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만 남으니까 이제부터 4장을 살펴볼 때 모든 관심은 가인과 아벨에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하는 것, 가인이 어떤 것을 제물로 드렸는지, 아벨은 어떤 것을 제물로 드렸는지, 그리고 그동안 가인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벨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두 사람을 구분하고 두 사람을 비교하고 누가 옳았는지, 누가 맞았는지, 누가 착했는지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나오니까 아벨이 옳았구나 라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이 결론의 근거에서 아벨에 대한 온갖 칭찬과 찬사가 쏟아집니다. 늘 이런 패턴이에요. 너무나 뻔한데 전혀 기독교적인 패턴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납니까? 누가 가장 우수합니까? 누가 가장 탁월합니까? 누가 수제자입니까? 어떤 분은 베드로요라고 할 겁니다. 왜요? 제일 먼저 불렀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건 선착순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 번은 모여가지고 아주 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나오는데 제자들끼리 모여서 막 다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왜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런 논쟁을 할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하는 근거는 우리 12명이 있는데 12명이 똑같이 오는 게 아니다. 온 순서가 다르고 한 일이 다르고 예수님이 사용하는 정도가 다르고 쓰임받는 정도가 다르고 우리의 수준이 다르고 우리는 레벨이 다르고 우리는 다 같지 않다.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여러분은 순서를 어떻게 매길래요? 누가 더 크다고?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권세를 주어서 2명씩 짝을 지어 가라라고 했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가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아요. 12명이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 중에 누가 크죠? 그걸 어떻게 나누죠? 병자를 고쳤는데 누가 더 많은 병을 고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큰 병을 고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았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묵었던 귀신을 쫓았느냐가 큰 거예요? 그냥 짜잔한 귀신들, 처녀 귀신, 할머니 귀신 몇 개가 아니라 미치광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그거는 훨씬 더 크다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빵을 나누어 줍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빵을 나누어 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빵 먹고 싸가지고 다 간 다음에 나중에 남은 거를 누가 더 많이 끌어 모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느 게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나아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여기 서서 서로 졸았다고 합니다. 그게 3번씩이나예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어차피 똑같이 졸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누가 빨리 예수님의 인기척을 듣고 누가 빨리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거에 따라 누가 크냐가 결정되는 겁니까? 그러면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누가 크냐를 논할 수가 있죠? 어떻게 정할 수 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새로운 기준입니까? 이게 새로운 예수님만의 측정, 평가 방법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다워지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기껏 어른이 되었는데, 많은 세월과 많은 수고를 거쳐서 어른이 되었는데 도리어 성숙하지 못한, 철이 없는, 그래서 철부지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천진난만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어린아이처럼 되면 큰다라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수단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하면 그런 논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큽니다. 자, 누가 가장 어린아이 같은지 마냥 해맑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자, 그런 엉뚱한 질문과 반응을 창세기 4장에서도 2000년 넘게 지금까지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의 본문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런 질문했죠. 창세기 4장의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그럼 일반적으로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중에 아담과 하와는 자녀 낳고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창세기 4장의 주요 등장인물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그건 정답이 아니고요. 다시 질문해 봅니다. 창세기 4장의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예, 둘입니다. 대신 한쪽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쪽은 인간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주요 등장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죄인, 요게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등장하는 죄인들을 통해 죄의 원리, 죄의 방식, 죄의 패턴, 죄의 심보, 죄의 결과, 죄의 방식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의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인간 또는 하나님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인간인 가일과 아벨의 차이점을 찾는 대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똑같은 죄인들을 두고 차이를 찾는 것은 어리석고 쓸모없는 일일 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즉 제물의 차이에 주목하지 마시고, 가인과 아벨은 각각 어떤 삶을 살았는가, 즉 가인과 아벨의 행동에 주목하지 마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은 왜 인간의 죄물,
즉 죄인이 죄적 인식과 가치와 개념에 근거하여 드린 제물을 받으셨는가? 가인의 것을 받았나 아벨의 것을 받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인간 죄인의 것을 받으셨나, 이거를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창세기 4장을 지금 설교를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질문하는 게 똑같고요, 문자가 와서 질문하는 게 똑같고요, 동영상에 댓글이 달려서 질문하는 게 똑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건 질문이 성립되지 못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의도는 알겠는데 그래도 궁금해요. 제가 모든 질문에 100% 다 대답은 해드리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대답을 해드려야 하는 게 설교자의 의무니까, 자, 오늘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본문은 두 등장인물, 즉 하나님과 인간 또는 하나님과 죄인이 등장해서 두 가지 속성과 원리와 방식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행동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바친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자, 포인트는 하나님이 죄인이 바친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의인이었고 가인은 죄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정결했고 가인의 제물은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벨의 삶은 선했고 가인의 삶은 악했던 것이 아니라 둘 다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인이 바친 제물을 받아주셨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죄인들의 불안해하는 마음, 죄인들의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심정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20장에서 새벽에 온 사람도 받아주고 9시에 온 사람도 받아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받아주고 오후 3시에 온 사람 받아주고 심지어는 쓸모없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서는 죄인의 제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하신 신실한 분이십니다. 포인트는 뭐다? 하나님이 죄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 죄인의 불안감과 죄인의 두려움을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떤 기자가 또는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을 보고 기록을 했다라면 가인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고 아벨의 반응을 기록했을 겁니다. 4절에서 아벨이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나오고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나오니까 4절부터 8절까지는 아벨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자, 아벨의 것은 받아주셨고 가인의 것은 받아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누가 승자다? 아벨이 승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록을 한다면 누구의 기록을 쓰겠다? 사람들의 기준에는 아벨이 승자이니까 당연히 아벨의 반응을 기록했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아벨이 의로웠다고, 아벨이 정겨웠다고, 아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칭찬을 했을 것이고, 지금 아벨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물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벨에게 배우자, 아벨을 닮자라고 호들갑을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의 반응은 없고 오직 가인의 반응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냐고. 여러분, 그 질문에는 아주 큰 오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슨 전제요? 우리는 자꾸 가인과 아벨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인과 아벨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뭐가 옳았기에 받아줬고 가인은 뭐가 틀렸기에 받아주지 않았느냐, 그들은 다른 사람이지 않느냐, 그들은 능력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랐지 않았느냐라고 착각하는 것,
그러니까 왜 자꾸 아벨은 받아주고 가인은 안 받으셔도 돼요?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또 신실하신 목사님들은 대답을 이렇게 하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요. 그건 대답이 아니요. 예,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아주고 가인의 것은 받아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의 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벨의 것이었느냐 그것이 가인의 것이었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것이든 아벨의 것이든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은 죄인의 연약함과 불안함을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준 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가인이든 아벨이든 한 사람이 받아주지 않았을 때에 그 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가인이든 아벨이든 둘 중에 하나가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속성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가인의 모습으로 나오지요. 5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3절,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죄인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욕을 감수한 거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분이야,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만 저분은 마음을 달래고 우리가 귀한 것을 바쳐야만 저분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봐줄 거야, 그런 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겨서 우상 대하듯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욕을 당하는데 네가 이딴 걸로 나를 평가하려고 하느냐, 에라이,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불안하냐, 그렇게 두려우냐, 그래 내가 너를 품어주마, 그 죄인을 받아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차별 대우하여 가인의 행동을 유발시킨 하나님이 분노 유발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아벨 또한 가인에게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이 죄인의 것을 받아주셨구나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은 죄인끼리이면서도 자기 동생 주변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심리이고 그게 죄인의 심보이고 그게 죄인의 기준이고 그게 죄인의 방식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아벨의 반응은 없고 가인의 반응만 나오죠. 한번 상상해 보죠. 아까 저희가 포도원 품꾼 그 이야기 나올 때 이른 아침에 나왔는데 늦게 온 자가 자기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으니까 화내서 원망했었다.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몇 시에 나올까 상상해보자 라고 했을 때 여호와 여러분이 다 상상했어요. 표정에 그놈은 적어도 12시 오후에 이때 나올 거야.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의했어요. 왜? 죄인의 심보를 아니까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 아벨의 반응은 나오지 않는데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걸 결정이 났을 때 과연 아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왜? 아벨도 죄인이니까. 자, 자기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예, 아벨은 당연히 기뻐했겠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기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둘 다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둘 다 받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것은 받아주시고 형인 가인은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 이 아벨이 느끼는 심정, 그때 와 나는 받아주고 쟤는 안 받아줬대, 와 그때 느끼는 죄인들의 감정, 전문적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기고만장. 기고만장, 우리가 일상시에 많이 쓰는데 정확한 뜻을 사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함. 네,
뿌듯함을 넘어서 엄청난 우월감을 느끼고 한껏 교만해졌을 겁니다. 자신이 옳았고 자신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받았으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스댔을 겁니다. 동시에 자기보다 윗사람이요 아마도 평상시에 형으로서 잔소리를 하고 아는 척을 하던 가인의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가인이 틀린 것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부터 가인이 우스워 보였을 겁니다. 그동안 가인의 잔소리를 들었던 것에 대해 억울함이 느껴지고 그만큼 형을 조롱하고 비웃고 깔보았을 겁니다. 아벨이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었는데 한편으로는 와 기쁘다 나는 받아들여졌다 라는 기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은 틀렸잖아, 형은 아니래, 형은 가짜야, 형은 엉터리야 라고 형을 무시하고 깔보는 비웃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벨의 반응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아벨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고도 남았어. 그러고도 남아.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맨날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뭐 여러분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 얘기 해볼까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 주변에 뭐 90%가 다 목사죠. 아니 목사면 목사끼리 같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같이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목사끼리 만나면 여러분 그 차별과 우열과 멸시와 모욕과 교만이 그게 다릅니다.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한 50명 정도 1, 2부 합쳐서 모입니다. 근데 목사들 모임에 가니까 우리보다 조금 큰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도 아니고 조금 큰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한 50명일 때 거기 한 7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다. 그 목사가 나를 보기를 거지 보듯 해. 자기는 목회를 잘하고 서기는 설교를 잘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7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목회하고 있고,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그래서 겨우 50명, 그래서 나만 보면 맨날 하는 말, 곽 목사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돼. 주님께 순교하는 건 어렵지 않겠는데 그 모욕과 멸시를 참아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불과 한 20명 차이요. 교회 평수로 불교 한 20, 30평 차이요. 그런데 본인은 옳고 본인은 맞고 본인은 인정받았고 본인은 성실하고 본인은 충성스럽고,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기고만장이 그렇게 실감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목회자 세계는 조금 절제해서 그 정도지,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걸 아마 저보다 더 신랄하게, 저보다 마음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 본문에 아벨의 반응은 나오지 않겠지만 아벨의 반응이 나왔다면 기고만장과 교만과 상대방에 대한 비하와 멸시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신 거예요. 동시에 성경은 가인이든 아벨이든 인간 중에 한 사람의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과는 다르게 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샘플로 등장했던 사람의 이름이 가인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아벨이었어도 나타낼 죄의 원리와 방식은 똑같았을 거예요. 가인은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여 하는 식으로 나오고, 아벨은 교만하고 기고만장하여로 나오고. 왜 아벨이고 왜 가인이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주시는데 죄인은 누가 되더라도 죄적인 원리로 나오더라.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창세기 4장을 근거로 똑같은 죄인을 마치 전혀 차원이 다른 주 존재인 것처럼 오해해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간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아벨과 그 다음에 태어난 셋. 아벨과 셋은 하나님의 자손이요 신실한 믿음의 자손이요 의로운 자손이요 거룩한 자손이고, 가인은 죄의 자손이요 사단의 자손이요 악의 자손입니다.
이런 분류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런 주장이 어떻게 이어져 올 수 있냐고요. 제발 인간을 비교하거나 인간을 경쟁시키거나 인간을 평가하여서 우열을 나누는 일, 기독교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나오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6절,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니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하나님이 전후 사정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쩌면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라고 기대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예,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네가 죄인이더니 여전히 죄의 반응을 나타내는구나. 내가 너무나 뻔하게 분하여하고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안색이 변하는구나. 죄의 어쩔 수 없음을 아시고 죄인을 수용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너는 못하는구나. 쯧쯧쯧. 예, 그 결과가 8절에 나오잖아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의 어떤 형벌, 하나님의 어떤 진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가인은 그의 마음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안 나서 동생을 쳐 죽이더라 라는 겁니다.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하고 쳐 죽이는 것 각각 분리된 행동이 아니라 죄가 만들어내는 일련의 행동들, 죄로부터 발생하는 일련의 결과들입니다. 지금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해준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고 했지 죄인이 됐다라는 게 어떤 존재가 된 건지 한번 알아봐. 죄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죄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죄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똑히 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도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10절 중간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누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보고한 게 아니잖아요. 가인이 이실 짓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벨의 홀령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읍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가인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죄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떠한 형벌도 내리기 전에 이미 가인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불행한 삶, 참담한 삶, 비극한 삶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가인이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면서 에이 한바탕 분을 내니까 속이 시원하다 할까요? 동생을 쳐 죽이고는 이제야 마음이 평안하다, 두 다리 뻗고 자겠네 라고 할까요? 아니요.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자신의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죄의 폭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징계나 형벌을 또 내립니까? 그래서 12절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내가 밭을 팔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지 않아도 죄인 스스로 하는 행동입니다. 죄인은 죄를 짓고 난 곳에 한 곳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난 후에 안정된 삶을 살지 힘듭니다. 스스로 피하고 스스로 숨고 스스로 유리하고 스스로 도망가고 스스로 방황해요. 알잖아요. 집에서 애가 부모 말을 안 들었다. 그럼 뭐라고 한다? 평상시 같으면 엄마가 초인종 누르면 엄마 뛰어들어가다가 지가 뭔가 꾸린 게 있다 그러면 안 나와. 그래놓고 그냥 들리게 오셨어요? 그러고 안 나와. 지가 피하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있다. 남편이 조금 엉뚱한 짓을 했다. 아내 보기 좀 민망한 짓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저녁 때 안방을 못 들어가. 괜히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괜히 다용도실에 왔다 갔다 하고, 괜히 주차장에 왔다 갔다 하고, 지 스스로 피하여, 지 스스로 유리하며, 지 스스로 숨고. 정작 부모는 자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도 하고, 정작 아내나 남편은 배우자가 뭔 잘못했는지 몰라. 그런데 본인이 알아서 슬슬 기고, 본인이 알아서 이리저리 피하여 다니고, 그게 죄의 심보이고, 그게 죄의 원리이고, 그게 죄의 패턴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징계와 심판과 형벌을 또 추가를 합니까? 아까 11시 반에 예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여러분이 계시는데 11시 20 몇 분에는 한 10명밖에 안 왔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작아. 그래서 올라가서 광고 시간에 한마디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 주일날 왜 이렇게 빠져요? 교회를 나오면 좀 꾸준히 좀 나오지, 뭐 이렇게 들락날락거려요? 그 한마디를 할까? 저는 평상시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게 들락날락거리고 왔다 안 왔다 거리는 건 얼마나 삶이 바쁘다는 거냐. 그 바쁜 와중에도 가끔씩 나오니 얼마나 고맙냐. 저는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가끔 나오는 분은 살살 들어오잖아. 11시 20분에 올 때는 문 안 열고 들어오고, 11시 35분에 들어올 때는 요래고 들어오잖아. 본인이 알아서들 그렇게 하잖아. 거기다 대고 뭘 그따위 신앙생활 하려면 하지도 말고 그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으로서 죄를 지은 행동에 대하여 죄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그 벌을 자기 스스로 죄침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하는 얘기가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런 죄짐을 전문적인 용어로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주는 겁니까? 죽은 아벨이 밤에 나타나서 형은 죄짐을 지어야 돼 라고 죄책감을 심어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는 죄짐을 지고 살아라 죄책감을 얹어줍니까?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로 죄책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짐, 죄책감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의 열매고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삶이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피하라, 그래서 죄를 이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어렵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에 허덕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워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더 심한 벌을 한다? 아니요.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가인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그건 다음 주에 볼 거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힘들게, 인간을 어렵게, 또 징벌과 채찍으로 아니요, 또는 훈련이니 연단이니 이런 걸로 고난과 역경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더누림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가고 계실 겁니다. 동시에 죄를 더 정확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마치 죄가 옳은 듯, 죄가 맞는 듯, 죄가 더 효과적인 듯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죄를 이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